시간이 되었으므로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익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지금 필리핀입니다. 뭐 배경이나 뭐 이런 게 저희 교회나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필리핀을 못 가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이 영상은 제가 출발하기 전에 혹시 몰라서 현지 사정이 뭐 와이파이가 충분할지 어떨지 라이브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일지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찍어놓은 영상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과 끊김없이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여 하나님 라이브로 함께하지는 못할지언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한 없이 마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뜻을 다하고 아버지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라마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더욱더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깊이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우리 승리하는 주님 앞에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라라바시아 수람 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시편 82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구약 성경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2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해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아삽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영역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리하는 삶을 꿈꿔볼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강해서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세상과 모든 나라와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권세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겠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굳이 의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계가 있으시고 제한이 있으시고, 그렇죠? 능력이 유한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뭐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영역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단락을 좀 나눠서 한번 이러한 부분들 깊이 생각해 봅니다. 1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재판.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드리고 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천상회의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천사들이나 때로는 마귀까지도 포함해서요, 천상회의를 여시는 장면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에서 23절, 욥기 1장 2장 같은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천상회의를 여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신들을 재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들 위에 계신다 이 말이지.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또 신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저 우리 하나님 강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그들은 우리의 발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 그러면 신들을 어떻게 재판하시려고 하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고 하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고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데없죠 좀. 신에게 공정하지 못한 재판, 또 혹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좀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급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엄연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가 앞전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그죠, 인간들이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을 깎아 만들어서
기념하는 상상의 산물이지 실존하는 신들이 아닙니다. 바알이든 아세라든 다곤이든 지하 대장군이든 천하 대장군이든 지하 여장군이든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고백되는 수많은 신들은요,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각자 자기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리자를 자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입지를 신적 입지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자신들을 통치하는 왕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모으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된 통치를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건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신적인 존재라고 추앙하고 지켜 올려도 어차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허상이고 뭐예요? 헛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다 더 높아졌다고 생각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권세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누리는 게 많잖아. 그만큼 누리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고 여기신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왕이 되고자 하는가?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이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는 책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물질의 권세도 주님께 있어요. 주님 발 아래 있습니다. 권력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것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져 있는 성도들을 어렵게 할 수 없다,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5에서 8절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 자,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준엄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통치하더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통치를 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그러한 현실에 처하고 말았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그거를 지나서 이제는 아주 하이퍼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개인이 중심입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거, 개인이 느끼는 거, 예, 그것이 뭡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위에 있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져왔던 뭡니까? 모든 규범이나 모든 가치들을 깨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세상에 혼란이 가중되잖아요. 세상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런 뭡니까? 규범들을 회복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의 흐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가려고 해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 안에는 뭡니까? 죄악된 본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죄악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죄악된 길로 가게 돼 있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목적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예,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러한 뭡니까? 단단한 토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불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어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통치자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했다? 신의 대리자로 자청하면서 자신들이 신성하다라고 주장했어요. 자신들도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권력을 꿈꿨습니다. 진시황도 보세요. 어떻게 했어? 통일하고 나니까 영원히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맸잖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한 권력을 누릴 수는 없어요. 왜?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그들이 누렸던 모든 권력은 끝이지 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밖에 안 남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계를 인식해야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죽기 직전이 되면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의 한계를 늘 인식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불과하지.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노스가 누굽니까? 에노스가 누구예요? 예, 아담의 손자죠. 아담의 손자입니다. 아담의 손자. 예, 아담의 아들이 원래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었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땅을 떠들게 됐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에노스라 자녀가 셋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에노스예요, 이름이. 근데 에노스를 낳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가졌다 이 말이지. 그런데요, 왜 그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가?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 자신들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이 한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한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한계가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해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것을 간구해요. 그게 살 길이죠. 그게 회복의 길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정치 제도도 어떠한 권력도 이 땅을 어떻게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다 인간이야. 우리가 중세시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중세시대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했던 그 중세시대 어땠습니까? 타락이 난무하는 시대였죠. 성직자의 타락, 교회의 타락,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흐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땅의 정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를 할 수 있죠. 예수께서 직접 오시는 그날, 이 땅을 다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 젖히시는 그날이 와야만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다? 흔들리지 않는 토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의 세계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와야만 진정한 평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오셔서 흔들리는 이 세상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대가 무너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흔들리는 토대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여 단단한 토대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